만약 제가 무엇을 위한 5가지 단계나 5가지 열쇠 등을 소개하는 책을 보거나 설교를 듣는다면 정말 암담할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무책임과 비난이 눈에 보이듯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암 환자가 암을 극복하는 5가지 단계 혹은 5가지 열쇠 등을 그대로 따라했는데 결국 암이 더 퍼져서 죽었다면 그런 책이나 글을 쓴 사람은 단순한 비난을 넘어 희망 고문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기꾼이라 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설교로 영적 성장을 위한 2가지 열쇠라는 제목을 사용한 것은 그만큼 이 방법이 성경적으로 뿐 아니라 2000년 전통의 기독교 역사에서 분명한 진리로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2가지 열쇠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배운 대로 첫째, 말씀, 둘째, 성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한 교회의 성장이 말씀 전파와 동의어입니다. 물론 이때의 말씀이란 인간의 철학과 처세술을 펼치는 강연이 아닌 구속사적 메시지가 분명히 선포되는 복음 전파를 뜻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진지하게 사도행전을 살펴본다면 모든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였지 지금과 같은 사람 중심의 번영과 형통, 기복주의적 설교는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말씀, 곧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했습니다. 이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천주교가 성경 말씀과 다른 비성경적 관행을 실시하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게시한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이때 교황청은 루터를 파문했을 뿐 아니라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이 처벌은 종교개혁에 동참한 모든 이들에게 대동소이했기에 일부 종교개혁자들은 급진적인 개혁으로 나아갑니다. 정치적 혁명을 조장하면서 무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는 이러한 일부 급진적 제세례파 집단의 노선을 거부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요컨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글로 쓸 것이다.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도 힘으로 속박하지 않을 것이다. 믿음은 강요 없이 자유롭게 생겨나야 하기 때문이다. 나 자신을 예로 들어보겠다. 나는 면제부와 모든 교황주의자들에 반대했지만 결코 힘으로 반대하지는 않았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설교했고 글로 썼다. 그리고 내가 잠을 자거나 내 친구 필립과 암스도르트와 함께 비텐베르크 맥주를 마실 때도 말씀은 어떤 군왕이나 황제도 그런 손실을 끼칠 수 없을 만큼 교황 제도를 크게 약화시켰다. 만일 내가 혼란을 조장하기를 바랐다면 독일에 큰 유혈 사태를 가져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나는 황제조차 무사하지 못할 만큼 큰 소요를 벌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건 바보짓에 불과하다.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말씀이 스스로 역사하게 했을 뿐이다. 아멘. 말씀의 능력을 분명히 신뢰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개혁교회의 시작이자 근본입니다. 교회의 잘못된 전통주의가 아닌 성경의 올바른 전통인 오직 말씀에서 시작하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뿐 아니라 실제 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적지 않은 교회들이 이 말씀에 대한 근원적인 믿음을 상실했습니다. 말씀 가지고는 안 된다면서 각종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교회에 모이는 회중들을 만족시키는 방법을 통해 그 회중들이 즐거워하는 반응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교회가 이끌어지는 유사복음이 만연해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말씀의 권위가 추락한 시대, 세속의 강물이 범람하는 이 위기의 순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믿음의 근원 역시 오직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순종을 보일 때만이 비로소 우리 영혼은 정상적으로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이사야서 52장, 61장,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영적 성장을 위한 두 번째 열쇠, 그것은 성례입니다. 성례란 세례와 성찬이라는 두 가지 예식을 일컫는 말로써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키라고 명령받은 기독교의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는 마치 왕이 말을 통해 상을 줄 것을 선포한 후 이것이 변치 않는 약속임을 표시하기 위해 문서로 만들고 그 위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시면서 그 표시로 특별한 예식을 만드신 후 그 위에 확실한 도장을 찍으셨는데 이것이 기독교의 성례입니다. 구원의 약속에 관한 이러한 성례의 근거는 이미 구약 성경 곳곳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함께 있었던 생명의 나무, 노아의 대홍수 후에 펼쳐주신 하늘의 무지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로 누구나 받아야 했던 할례, 출애굽 시 장자의 구원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명하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 즉 출입구 사방에 바르던 표시 등이 바로 그 모든 성례의 근거이자 예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신약에 이르러 이 땅에 온 천하 만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완성되는데, 그렇게 완성된 거룩한 예식, 즉 성례가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중 첫 번째 세례를 한마디로 말하면 시작하는 은혜입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위에 있는 홍해 물 아래를 통과한 반면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그 물에 전부 수장됨으로써 애굽의 모든 세력이 끊어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역시 이제는 죄의 종이란 사슬이 끊어졌을 뿐 아니라 모든 죄악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이를 표시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때문에 세례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새로운 인생으로서의 출발을 알리는 시작하는 은혜입니다. 세례가 시작하는 은혜라면 성찬은 지속하는 은혜입니다. 이 두 번째 성례는 여행을 위한 은혜라는 말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 중 의롭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칭의가 있는데, 이는 우리가 모든 죄에서 벗어나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대신 비록 여전히 죄악의
충동과 죄인의 성향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2000년 전 오래된 한 나라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사건, 곧 인간을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객관적인 사실, 즉 그냥 그리스 로마 신화 때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 땅의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선포하시는데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사건이라면 이후 성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한마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실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뜻입니다. 다소 미숙한 비유가 될 수 있지만 대학에 들어가 면허증을 딴 자녀에게 부모님이 입학 축하 선물로 승용차를 사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는 받았지만 아들은 여전히 기름값을 낼 형편이 안 됩니다. 때문에 아버지는 신용카드를 주면서 연료비까지 제공합니다. 이제 학생은 그 카드를 가지고 주유소에 들어가 마음껏 기름을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한 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으므로 지옥의 명부에 있는 우리의 이름을 지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오직 은혜, 곧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값없는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후에 방치하십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선물을 추가해 주시는데 그것이 일상의 연료인 하늘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자동차에 넣을 기름을 위해 돈을 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신용카드로 그 기름값도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지속하는 은혜, 내가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연료까지 늘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찬입니다. 이처럼 성찬을 자동차에 공급하는 연료로 비유하는 이유는 인간은 연약하고 유한해서 쉽게 낙심과 좌절에 빠지면서 신앙의 생기와 활력을 자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정기적으로 예배 때마다 성찬이라는 연료를 제공해 주십니다. 성찬에서 일어나는 빵과 포도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볼 뿐 아니라 실제 먹고 마심으로써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확신 속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실제적으로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그것도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살과 피를 찢기고 뿌려 가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성찬을 통해 확인할 때, 또 공급받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시험과 낙심과 좌절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다시금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지속하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때문에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명령받은 이 놀라운 성찬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주인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고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독교의 신앙은 상식입니다.
상식은 이성의 산물이요. 이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만 있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방식 또한 상식적인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상식은 부성애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얘야, 내가 너를 낳기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지 너는 모를 것이다. 초등학교 6년, 중고등 6년, 대학 4년, 총 16년 동안 엉덩이에 땀띠 날 정도로 공부했고 또 취업하려고 얼마나 피땀 흘렸는지 모른단다. 게다가 총각 때 네 엄마와 결혼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썼는데 그 데이트 때 쓴 비용까지 합하면 아마 못해도 최소 1억은 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힘든 시간과 경제의 지출을 통해 낳은 아이가 너다. 이처럼 나는 네가 태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으니 이제부터는 네가 스스로 알아서 잘 살아가거라. 이런 아버지가 있습니까? 일반 세상에서는 이런 비정상적인 아버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아버지는 태어난 그 아이를 또 애지중지 돌보고 키우면서 모든 것을 제공하되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부성애의 상식입니다. 저는 이런 상식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되새길 때면 늘 제 육신의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청소년기를 방황하다가 입대한 후 26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제대한 후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중학교 영어책을 들고 공부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비록 철은 들었지만 공부한다고 30이 가까운 다 큰 자식이 부모님에게 손을 벌린다는 것은 너무도 죄송한 마음이 들어 소위 주경야독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택시 운전면허를 딴 후 대전의 한 택시 회사에 들어가 틈틈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할 때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께서 조용히 저를 부르십니다. 얘야, 공부하려면 공부에만 집중해야지 일하면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단다. 네가 공부할 비용은 내가 다 마련할 테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직 공부에만 집중하거라. 공부에도 다 때가 있단다. 때가 지나면 공부하고 싶어도 안 되니 지금 공부를 할 수 있을 때 너는 공부에만 집중하거라. 참으로 감사한 말씀이었지만 믿업지는 않았습니다. 개척교회 목사의 삶과 그로 인한 궁핍한 생활비가 어떠한지는 개척교회 목사의 자식, 그것도 장남인 제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큰 고민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군대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 때문에 획기적인 신앙의 변화가 있었고 따라서 이전에 내 마음대로 살던 삶, 자아 중심적인 반항과 불순종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겸손 속에 살아가려고 노력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버지께 부담을 끼치는 것이 불편하였지만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저 최선을 다해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은 대학에 들어가 졸업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 대학 때 공부했던 전공학과 때문에 큰 도움이 되어서 이후 대학원에 들어갈 때 서울의 명문대 학생들도 보통 재수 3수를 넘어 4수 이상까지도 빈번하게 하던 대학원을 한 번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후 또 다른 상위 대학원까지도 쉽게 입학해서 공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로도 아버지의 지원은 끊임없이 있었는데 결혼에 살 때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 파산 때조차도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빚을 져가면서까지 친히 그 모든 어려움을 대신 다 감당하셨고 심지어 목회 생활 중에 겪는 실제적 빈곤함까지도 다 채워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사랑의 사람이요.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상식, 일반적인 세상의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늘의 상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은혜, 즉 값없이 공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 구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값비싼, 그것도 이 세상 전부를 팔아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값비싼 대가를 치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받을 우리 인생 대신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이후 구원받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죄악의 종, 하나님의 원수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이후 어떻게 우리를 돌아보실까요? 다시 태어나게 하는데 값비싼 대가를 충분히 치렀으니 이제는 우리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라고 방치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태어난 당신의 백성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실 뿐 아니라 또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무런 부족함 없이 다 제공하십니다. 이때 제공하는 가장 큰 은혜의 수단이 바로 말씀과 성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거듭난 천국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에게 매주 강단에서 베풀어지는 말씀과 성례를 통해 끊임없는 삶의 연료, 즉 거룩한 저 하늘 생명 양식의 만나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진짜 교회되게 만들기 원하십니까? 내가 익숙하고 선호하는 전통주의의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전통의 예배와 교회를 만들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내 영혼이 정말로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꼭 이 두 가지 열쇠, 하늘 생명의 양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 열쇠, 가장 큰 은혜의 수단, 매주 우리에게 주시는 저 영원한 하늘 생명의 만나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말씀과 성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성장시키는 가장 큰 은혜의 능력, 최고의 열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상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의 상식입니다. 제가 잘 보는 또는 자주 보이는 유튜브에 짧은 영상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자주 보기 때문에 소위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런 게 뜨는데 다른 게 아니라 덫에 걸렸거나 죽을 뻔한 짐승을 살려줬더니 그 짐승이 처음엔 도망갔다가 나중엔 그 사람 곁에 와서 그 사람과 함께 동거하며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성이 없는 짐승도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인을 찾아가 그와 동거하며 연합하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동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선물인 소중한 이성을 받았고 그 이성 가운데 날마다 먹고 마셔라 하며 가장 큰 선물인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성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도 소홀히 하고 성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과연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소는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압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 곁에 들어가 그분과 연합하며 사는 삶을 추구하는